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임과 동시에 3학년 친구들은 초등부로 올라와서 처음 초등부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시면 배경도 바뀌었죠? 되게 변화를 주려고 목사님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지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인물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특징은 예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 예수님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만, 성경 인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전 인물이 권위를 얻거나 좀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인물이 미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굉장히 훌륭하신 위인들이죠. 그죠?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목사님 어렸을 때 이순신 드라마가 나와서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인물들을 다룰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위인전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일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예전에 초등학생 때 이순신 만화책이 많이 나와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잘못된 건 만화책에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다 잘한 이야기. 막 12척 갖고 일본 배를 정말 많이 물리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뭐 실수나 뭐 잘못들에 대해서는 크게 적어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보편적인 위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조용조용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언급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했던 굉장히 부끄러운 죄악들을 성경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점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비록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어떤 부분을 다윗이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집에 살면서 사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사울 왕이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버티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는 이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확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나게 돼요. 자,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날 때 예전에도 한번 잠깐 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날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데나 그래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가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선지자 사무엘의 집으로 갔었다면 지금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또 웬만하면 도망칠 때 막 성막 혹은 선지자의 집 이런 데 자주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갔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자신의 마음을 담아 했던 노래들이 시편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떤 찬양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성막이 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찬송하는 걸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멀리 도망갈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던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명했던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신하 같은 소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호위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항상 함께 다니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딱 보니까 다윗이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떨면서 다윗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혼자 오십니까? 라면서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한테 물어봐요. 아히멜렉이 떨었던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아무나 다윗을 보면 그냥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윗을 도와줬다가 자신에게 불똥이 튀길까봐 두려워서 떨면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혼자 온 거야? 혹시 도망 온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다윗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사울 왕이 저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 비밀 명령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빨리 가서 수행하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함께 저를 따라다니던 그 친구들은 여기로 오라고 얘기하고 저 혼자 지금 빨리 온 거예요. 저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 하는 사울이 다윗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정말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목사님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부끄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장군인데 혼자 먹을 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도망와서 저 도망가고 있으니까 좀 숨겨주세요 라든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기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던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 나오느라 바쁘게 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먹을 거라도 챙겨 나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배가 고팠어요. 제사장에게 먹을 게 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게 있다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떡이 있는데 이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 떡은 이제 며칠을 주기로 갈아주게 되는데요. 그 갈아줄 때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버리는 떡을 좀 달라 그래요. 마침 그날이 떡을 이제 바꾸는 날이어서 떡이 남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까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너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지? 다윗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있다고 했지. 그 친구들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줄 수도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상 남자가 이제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거룩한 것을 잘못 부정한 사람이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에 부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제 혹시나 부정한 사람이 이걸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합니다. 지금 부정한 상태는 아니지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제사장님, 당연히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집 떠나온 지가 3일이 넘었어요. 원래도 부정하면 안 되는데 3일이나 됐으니 당연히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여인과 어떻게 가까이 했겠습니까? 3일이나 됐는데 집에서 나온 지 걱정 말고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다니는 그 소년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바치고 있는 그릇. 그 그림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본문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릇.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떡을 바치고 있는 이 그릇인 다윗이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좀 달라고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죠. 이제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없다. 무기를 좀 주세요, 제사장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성막 안에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무기를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무기를 하나님의 성막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예물로. 그 무기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무기를 찾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는 바로 놉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에 그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무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9절 밑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기도 없이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골리앗의 무기 같은 것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걸 제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다윗이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저에게 제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돌멩이 하나만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다윗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슬프게 끝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결국 성막에서 최종적으로 도망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지역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성막에서 받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판단을 좀 잘못했어요. 그죠? 도대체 어떤 바보가 골리앗의 칼을 차고 내가 골리앗 죽였다 이러면서 가드왕을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다윗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다가오게 되냐면요,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일 때 말씀이 지혜가 돼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담고 있던 그 그릇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평소에 다윗 같으면 절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에서 떠나게 하여 주세요. 비록 제사장은 다윗에게 표면적인 되게 큰 범위에서의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큰 범위에서의 거룩을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거룩은 그런 수준의 거룩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지, 그걸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룩에서 실패했을 때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다가오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거룩하기로 결단하며 죄악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2021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